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에게 주신 세 가지 연속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부작 비유이고요. 낱낱의 개별적인 비유가 아니라 연속된 비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부작 이야기에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에 관한 비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부작 이야기가 말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믿음 또는 회개에 관하여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점증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회개와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회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관한 정의이고 회개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말씀 세 비유의 공통점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이야기 모두 다 대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 상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슬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받아줬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어떤 이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독교의 복음에 관한 이해가 아니고 이슬람교, 율법적인 그 이슬람교에 관한 방식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부작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희생을 다루고 있다. 대속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제를, 이 세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잃어버려진 것이 찾아졌을 때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은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아냈을 때 누가 기뻐했죠? 여러분, 기뻐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렬하게 기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고하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도, 개인적인 일도, 공동체의 일도, 교회의 일도,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수고하고 마음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 수고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속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희생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마을 사람 전체와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혼자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잃어버려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화하고 방문하고 관심 쓰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하고요.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희생을, 대속의 희생을 그 마을 사람이 목격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놀라운 대속의 희생, 그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을 칭송하기 위해 잔치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칭송하는 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천사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는 나라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 양, 이른 은전, 이른 아들 찾아내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장 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에 관하여 잔치하는 모습으로 천국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것을 잊으시고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을 잊게 된다. 왜냐하면 그 찾아낸 것으로 인한 기쁨이 그의 생애를 압도하기 때문에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리고, 투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애쓰고 눈물 흘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찾아낸 것을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 세상 나라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에게, 높은 어떤 존재에게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을 바치는 것처럼 무엇을 바쳐야지 은택을 입는 그런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 종교는 어떤 나라예요? 인본주의적인 종교예요. 불교, 동양 종교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득도를 해야, 수행을 해야 얻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인본주의적인 종교, 동양 종교의 특징 중에, 현명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는 무엇이냐면 정적들을 제거해야지 이루어지는, 해방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나라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편을 물리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반대자들을 제거해야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권력의 투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부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양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말처럼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짧은 다리지만 굉장히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지만 목자가 찾아내고 목자가 수고하는 나라가, 양이 수고하고 무엇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목자가 찾아내고 목자가 수고하는 나라. 그래서 양을 목자가 어깨에 짊어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수고하는 나라이고요. 잃어버린 은전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그것을 찾으러 애쓰는 나라이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준비해서 돌아오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희생함으로 탕자를 동구 밖에서 완전한 화평으로, 샬롬으로 영접해 주는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번역의 오류입니다. 찾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3부작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찾아내는 이야기인데 저절로 찾아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여, 그래서 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 찾아내진 바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희생이 매우 크게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 3부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부작 이야기는 어떤 것을 다룬다고요? 자, 3부작 이야기는 무엇을 다룬다? 대속의 희생을 다룬다. 찾아내는 이야기인데, 겉으로는 찾아내는 이야기인데, 그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속의 희생이 필요하다, 치러졌다,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찾아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의 희생과 수고로 이른 양이 찾아진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열심히 비로 찾은 여인의 수고로 어둠 속에 떨어졌던 그 은전이 다시 10개의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는 폐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수치를, 아버지가 반가워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셔요. 아유,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오니 반가워서 달려나갔다. 아유, 얼마나 마음이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영접하려고 해도 누가 막아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 아들은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누가 막으면 마을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구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차마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아들이 뻣뻣이 서서 가만히 있는데 그 아들을, 그 폐륜 아들을, 망해버린 아들을, 뻔뻔한 아들을, 아버지께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께 욕을 돌리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입맞춤해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이러한 사랑과 환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광경을,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그 동네 어르신이 수치를 무릅쓰고 그 경거망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종아리를 내밀고 그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달려나가나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와 보니 누가 있어요? 동구 밖에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 공동체의 재산을 외지인에게 팔아버린 그 천하의 못된 놈이 밖에서 완전히 망해서 있는데 그 못된 놈을 뭐가 안타깝다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눈물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으로 탕자의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사람들도 차마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영접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놀라운 희생과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희생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경외감에 그 마을 사람들이 차마 그 아버지를 향하여 대하여 반대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자기 옷을 입혀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마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그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그렇게 완전히 부인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희생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영원히 죄인들에 대하여 잠잠케 하시는 아버지의 대속적인 희생이 치러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3부작 이야기가 다 대속의 희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수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영접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 이야기를 통하여 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뒤늦게 영접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게 되게 된 데 있어서 자기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세 이야기가. 이른 양이 뭐 수고했어요? 이른 은전이 뭐 수고한 것이 있던가요? 탕자가 뭔가 아버지께 내놓은 것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 주셔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접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우리도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할 뿐만 아니라 이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찾아내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대속의 이야기다. 대속의 이야기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 대속의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 양, 이른 은전, 이른 아들을 찾아내는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비유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비유는 무엇을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대속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분이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여러분 제9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매일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그 속죄 희생의 어린 양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외침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 바 되고 미워 버린 바 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형편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죄인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영접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 이른 은전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대속의 희생을 말하는 3부작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하셨구나. 하나님이신 분도 죄인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자그마한 존재가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주장하시고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비록 잃어버려진 바 되고 완전히 의에 대해서 파산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모든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찾아진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영접이에요. 무조건적인 환영이에요. 무조건적인 호의와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모본을 보이시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보게 되면 점점 마음에 멀어져요. 여러분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환영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기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인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셀 수 없는 존재들의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뭘 당하셨다고요? 멸시와 모욕을 여러분 멸시 당해보셨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멸시를 당한다고요? 죄인이 멸시받고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어리석어서 멸시받으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인이 멸시를 받지 않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악인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셔요? 그 죄인들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동부밖까지 달려 나오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른 양, 이른 은전, 이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작 부분에 이 세 비유의 말씀의 시작 부분에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멸시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하찮은 죄인들에게, 하찮은 인간 종교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전한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뭐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면전에 대고 뭐 수군거리면 기분 좋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면전에 대고 들으라고 수군거려요. 들으라고. 누가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라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라고 비웃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야 저런 놈이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시는 분을 자신의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멸시하고 모욕을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누가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수고하고 여인이 수고하고 아버지가 희생하여 이루어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영접해 주셨으니 환영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찾아오는 나라예요. 불교 자기가 뭔가 자꾸 이뤄내서 뭐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자기 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재 어깨에 매서 집으로 돌아가고 은전이 그 여인의 손에 들려져서 다시 그 장신구로 돌아가고 탕자가 잃어버려졌던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찾아오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받아주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대속적인 희생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육신적이라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쓸 돈이 이만큼 줄어드네. 아 그러면 이렇게 좀 줄여야겠네. 이렇게 해서 계산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 드린 그것들이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없어진 내 재물을 흩어 없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재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죄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 아깝다 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떨쳐내셔야 돼요. 아 뭐 아까운 게 뭐 있어. 주님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어이구 감사해 하고 그렇게 주님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잃어버려진 자를 찾기 위해서 연합하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희생을 하시나? 분명한 이유 하나는 그것입니다. 잃어버려진 바 된 존재일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하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요? 빈자리 하나 있으면 아쉬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예요. 한 사람이 안 왔는데 그 공동체 전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 3부작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 그 연약한 존재 하나일지라도 그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얼만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그 죄인 연약한 존재 한 사람이 그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희생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대속과 희생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냈을 때 기쁨과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복음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7인의 장면이 시작이 되는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여러분 어린 양이 7뿔이 있어요. 좀 이게 상상해 보면 좀 이상해. 이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에요. 근데 눈이 몇 개예요? 7눈이 있어요. 실제로 그려진 걸 보면은 약간 괴기스러워요.
뿔이 7개 양인데 뿔이 7개 달리고 눈이 쫙 7개 달려있는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괴기스러워요. 있으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나타내는 그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구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자, 그 잃어버려진 자, 죄인을 찾아내시는 얘기예요. 그분이 주인공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내시기 위하여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누가복음 세 비유에서 핵심적인 주제 3가지 중에서 대속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대속의 희생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도 감수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을 주시게 되기를,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는 것이 예수 믿음이다. 그에게 7뿔이 있다라고 얘기해. 7뿔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7뿔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라고 참소하게 될 거예요. 반대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그 과거의 허물들과 모든 죄들을 드러내서 고소하고 참소하게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7뿔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뿔은 권세예요. 죄인을 넉넉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생겨났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생겨났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이 권세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어떻게 취하셨냐? 대속적인 희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3부작 이야기에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어요. 목자가 희생하잖아요. 여인이 희생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동구바까지 달려나가는 그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기꺼이 당하심으로 아들을 영접해 주시잖아요. 그 권세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런 놈은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권세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셨다 라는 것을 이 3부작 얘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7 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7 눈. 그분에게 7 눈이. 여러분, 7 눈이 뭐예요?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7 눈이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7 눈이 있는 양은 없어요. 이건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내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분에게 7 눈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온전한 지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다. 지혜는 살려내는 거예요. 지혜의 제1 속성은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완전한 방도와 완전한 길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이 7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 그 길이 사는 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무슨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대속과 희생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을 때 기쁨으로 잔치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3부작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첫 번째 것,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3부작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분의 존귀한 입을 통하여 3부작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그 직접 말씀하신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믿음이란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사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려면 평생 해도 개선하지 못할 거예요. 평생 해도 회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회개하려면. 근데 예수님은 회개를, 믿음을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 그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런 게 믿음이지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 시작. 믿음의 사람이란 찾아내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